잘 지냈어요? 네. 질문 있으십니까? 지난주에 업장 소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큰 깨달음이 있었는데, 하나의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 깨달음이 깜빡깜빡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드린다고 하다가, 업장 소멸의 개념을 설명하느라고 지난주 시간을 다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그 깜빡깜빡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살아오셨네요? 예, 아이고, 환영합니다. 숨 쉬고 사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참, 진짜 숨 잘 쉬고 살아야 돼, 우리가. 근데 사실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을 때가 됐어요. 또 다 이제 살 만큼 살았잖아요. 이제 기어치 더 살아야 돼요. 이제 세상 요 정도 한 50년, 60년 정도 살았으면 이제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다 알잖아요. 이제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을 그 정도 되지 않았나 이제. 언제든지 갈 준비하고 사세요.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이렇게 손 딱 털고 손 딱 이렇게 딱 털고 잘 살다 간다 이렇게 하고 갈 그런 마음 갖고 살아야지. 기어이 살아보겠다고 어거지 쓰면서 그러지 마시고 요 몸을 의지해서 살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 몸은 절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요 몸이 썩음썩음 하잖아요. 이빨도 빠지고 다리도 후들거리고 숨도 잘 깊이도 안 쉬어지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머리는 희고 눈은 잘 안 보이고 귀는 안 들리고 냄새 잘 못 맡아가지고 음식 할 때 조리도 간도 잘 못 맞추고 발바닥은 근막염지 먼지 써가지고 걷기도 힘들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몸 의지해서 살려고 그러면 절대 못 삽니다. 이건 믿고 의지할 것이 못 돼요. 우리가 모자 하나 걸어놓으려고 해도 모자걸이 하나도 옷걸이 하나도 그 튼튼한 나무로 만든 거에다 딱 걸어놔야 제대로 걸리지 썩음썩음한 거에다가 이렇게 걸어놓으면 툭 떨어져 버리잖아요. 이 몸은 의지할 게 못 돼요. 몸을 의지해서 살려고 그러면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참된 이치, 부처님 법이 뭔가를 지금 알려고 이렇게 와 계신 거잖아요. 그게 의지해 살아야지. 법에 의지하고 가르침에 의지해야지. 요 죽으면 썩어 문드러지려고 몸뚱아리 의지해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언제든지 각오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각설하고. 뭔가 깨달음이 이루었어요. 큰 깨달음이 있었어. 우리 살면서 다 깨달음들이 있잖아요. 세상 이치가 이런 것이구나. 사람 사는 게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큰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걸 깜빡깜빡 놓친다. 그 놓치는 이유가 뭐냐? 마음의 힘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의 힘이 강하지 못하고 뭐에 의해서 이렇게 깜빡깜빡 하게 되느냐? 그 습기 때문에 습기. 강거사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고 있어요. 자꾸 정신을 차리지 않고 법문을 듣기 때문에 계속 몸이 뒤틀리고 힘들고 그런 거예요. 집중해 들으세요. 여러분 법문 들을 때요. 법문 들을 때만이라도 좀 마음의 미동도 없어야 돼요. 법문에 딱 몰입해 있으면 어디 다리가 좀 저리고 어디가 좀 가렵고 이런 것 잡히질 않아. 이 감각이 나를 방해하지 않아. 이 법문에 딱 몰입해 있으면.
근데 법문 듣는데 몰입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다른 것들이, 외부 것들이 나를 자꾸 방해해요. 똑같아.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 깨달음 있는 게 계속 깜빡깜빡 잊혀지는 게 나를 세상을 살면서 방해하는 것들이, 내가 지금까지 익혀왔던 것들이 너무 강해. 그게 습기가. 그래서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을 모시고 공부하는 거예요. 왜? 스승님을 보는 딱 그 순간 마음이 탁 어두워지거든. 거두어지고. 그런데 법문 듣는 때까지 와가지고 계속 망상 피우고 다른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그 밖에서 하던 습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런 법문의 공능을 입지 못해. 법문의 공능을 못 입어. 부처님께서, 여러분들 저 금강경에 보면은 부처님 법을 이렇게 2분에 보면은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은 부처님께서 보살들을 잘 보호하시고 잘 격려하십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부처님께서 보살들을 잘 보호하셔. 그 보호한다는 게 부처님이 무슨 뭐 절대자여가지고 우리를 보호해요? 천만의 말씀. 부처님을 딱 바라다보는 그 순간,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탁 어두워져. 절대 탐진치 삼덕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해. 더 이상 내가 지금까지 익혀왔던 그 습기가 나를 침범하지 못해. 부처님을 딱 바라다보고 부처님 법을 딱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내 마음을 보호하는 거예요. 나를 지금까지 익혀왔던 그 습기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스승을 모시고 공부하는 거예요. 평상시 그냥 이렇게 어울러 더불러 사는 그런 속에 있다 보면 그냥 그렇게 살고 끝나버리잖아요.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없어. 그 돌아올 수 있는 근본 마음으로 돌아오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뭘 해? 명상을 하는 거예요. 마음 챙김하고 알아차림하고 계속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호흡을 기준으로 해서, 호흡을 기준점으로 해서 명상을 하십시오. 계속 놓치고 바깥으로 계속 향하는 마음을 기준점인 호흡으로,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 되니까 그 기준점으로 계속 돌아오고 하는, 내내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근본으로 돌아오는, 또 근본 자리에 있게 되는 그 힘이 강해져요. 그 힘이 강해졌을 때 비로소 이제 바깥 경계들에 내가 휩쓸리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중생 노름놀이를 계속 해오면서 지금 살아왔잖아요. 그것도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수억 겁을 그렇게 내려오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게 한순간 그렇게 금방 잡혀집니까? 한순간 금방 잡혀지면 그건 더없이 좋지.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면, 부처님도 과거 전생에 그 부처님 수행담, 전생담 보면은 과거 전생부터 얼마나 많은 수행의 과정을 거쳐와가지고 드디어 현세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됐잖아요. 그 얘기는 뭐 과거 전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면 또 부처님이 전생에 실제로 그런 수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익혀왔던 습기로부터 벗어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아주 오로라고 아주 진지하게 그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이거 금방 폭류라고 표현했어요. 옛날 부처님께서는 폭류. 계곡에 이제 장마 온다고 그러는데 우리 계곡물 불어나오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계곡물이 휩쓸려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폭류가 휩쓸려 내려온다서 폭류. 우리 마음이 그렇게 빨리 흘러가 버려요. 근데 거기에 기준점을 잡고 있지 못하고 중심을 잡고 있지 못하면 그 폭류에 그냥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한 습기, 나에게 남아있는 그 강한 습기를 제거해야 되는데, 강한 습기를 제거하려다 보면 또 싸워야 되잖아. 근데 불교의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싸우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불교의 수행은 싸움이 아니에요.
그럼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어나는 습기를 그냥 바라다 보고 알아차리면 돼요. 아, 나의 습기구나라고 알아차리고 어디로 돌아와? 기준점. 그 기준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돌아오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당연히 잘 안 되지. 당연히 잘 안 되니까 또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법사님, 저는 업장이 두터운 것 같아요. 명상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망상이 너무 많이 일어가지고 집중이 안 돼요. 또 이래. 아니, 당연하지. 평생을 돌보지 않고 살았는데 그게 갑자기 기준점으로 돌아오고 싶다고, 기준점이 내가 중심을 잡고 있고 싶다고 그게 금방 이렇게 됩니까? 그건 업장이 하기야 그걸 업장이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네. 평생을 돌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차리고 근본으로 돌아오고 알아차리고 돌아오고 하는 이 과정을 쉼없이 해야 돼요. 그 쉼없이 하기 위한 방편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호흡에 대한 마음챙김 명상을 합시다라고 설명드린 거예요. 왜? 이게 가장 간단하니까. 아주 손쉬운 방법이고 효과는 확실하니까. 여러분, 손쉽고 효과는 확실하면 이건 정말 좋은 거 아니에요? 심지어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돼. 돈을 들이지도 않아도 돼.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돼. 그냥 지금 그 할 때, 생각이 일어날 때 바로 알아차리고 바로 돌아오기만 하면 돼. 이건 또 시간적 노력을 필요치 않아요. 근데 깜빡깜빡 하니까, 놓쳐버리니까, 이렇게 법당에 와서 그래도 일요일 한 번이라도 법당에 와서 다시 듣고 좀 다시 새기고, 그런 힘을 기르는 방법이라도 좀 듣고 그런 시간이라도 좀 갖도록 그렇게 좀 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제발 덕분에 마음이 바깥으로 계속 쏠려가는 거를 대표적으로 부처님께서는 탐진치라고 그랬어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거. 거기에다가 이제 오계라고 그래서 5가지 우리를 밝은 빛이 있고 밝은 세계가 있는데 그 밝은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덮고 있는 게 있어. 그걸 오계 그래. 그게 탐내는 거, 썩내는 거, 그 다음에 허리멍텅한 거, 멍청한 거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법당에 가서 법문 들으면서도 졸고 있어. 멍청해가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막 들뜨는 거, 후회하고 들뜨는 거. 이게 4가지 우리를 덮고 있는 덮개예요. 마지막 5번째가 뭐냐? 의심이에요, 의심. 믿지 않아. 부처님께서 당신이 직접 그 방법대로 수행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당신의 밝은 빛을 보였어. 아,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이 의지에 살만한 그런 빛이구나. 우리에게 광명을 주는 것이나라는 사실을 밝혔어. 그걸 밝혀서 우리한테 제시를 해주셨어.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그걸 따라서 수행을 해가지고 그 밝은 빛의 세계로 가셨어. 근데 그거를 의심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래도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내 육신 보존하는데 좀 관심 갖고 살래요. 의심하는 것 말이에요. 오화분결에서 5가지 낮은 단계에 우리를 얽어매는 이 속박하는 것 있는데, 거기에 5가지 마지막도 의심이에요, 의심. 믿지 않는 것. 진리의 세계가 있다. 부처님의 세계가 있다. 해탈의 자유와 열반의 안온한 세계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 너희들 의심치 말고 이 길로 와라. 근데 이걸 깜빡깜빡해. 법당에서 법문 들을 때는 부처님 세계가 있는가 보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문 밖에 딱 나가는 순간 바로 바깥 경계에 쏘가지고 마음이 바로 바깥 경계로 내달려가 버려요. 이럴 때 빨리 알아차리고 내 마음이 지금 바깥 경계로 내달려 갔구나라고 빨리 알아차리고 근본으로 돌아와. 어디로? 부처님 법으로 빨리 돌아와.
근데 부처님 법 이러니까 추상적이잖아, 너무. 그러니까 호흡에 대한 호흡을 기준점으로 삼고 빨리 호흡으로 돌아오고 해라라고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렵잖아요. 간단명료해요. 간단명료해. 다른 어떤 수행의 도구를 사용할 것도 없고 필요치도 않고 내가 늘 응애하면서 나오면서부터 시작했던 그 호흡, 죽으면서 딱 마칠 그 호흡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업장이 두터운 거는 무슨 전생의 업 때문에 내 현생에 지금 이런 안 좋은 과보를 받는다고, 안 좋은 일을 겪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옛날 어른들이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마음 편하게 해드리라고 상담하는 수준에서 다 전생의 업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 놓고 그냥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런 거에 속지 말고, 업장은 내가 진리의 빛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가고자 하는데 자꾸 방해하는 것, 그게 업의 장애예요. 탐진치, 오개, 탐진치, 오화분결, 이런 것들이 업의 장애예요. 이런 업의 장애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불교의 교학적인 것도 해야 되고 수행적인 것도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그 수행적 측면에 가장 간단한 게 뭐냐? 그게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 명상이다. 이건 뭐 걸으면서도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몸뚱아리는 끝내 의지할 것이 못 돼요. 반드시 밝혀야 돼. 근데 그 부처님께서 아까 오개를 설명드렸는데 오개라는 게 이렇게 덮여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이데거가 그랬더라고. 진리는 이렇게 드러나는 성질이 있대. 하이데거 얘기예요. 진리의 성질은 뭐냐? 그거는 드러나는 거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 드러나는 것을 덮고 있는 것을 오개 이렇게 표현한 게, 하이데거가 불교를 공부했다는 얘기는 내가 듣긴 들었는데 알고 그렇게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주간 같은 말씀 같아요. 진리는 드러나고자 해. 이미 밝히 드러나고자 하는데 스스로가 뒤집어 쓰고 있어. 뭐를? 탐심과 성내는 마음과 숨은 게 흐리멍텅한 거, 그리고 막 들뜨는 거, 의심하는 거, 이걸 스스로 뒤집어 써가지고 스스로를 가려버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조금 안락할까, 요것만을 추구하고 살아요. 지금 그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조금 편안하고 조금 안락한 거, 그거 믿지 못할 거다, 지금 그 말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중생의 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야말로 업장소멸이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우리가 이제 수행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제가 예전에도 그런 비유 든 적이 있는데, 얼음을 하루 얼린 거하고 한 달 얼린 거하고 이 상온에 이렇게 뒀더니 녹는 속도가 다르더라니까요. 냉동실에서 하루 얼린 거는 금방 녹는데 한 달 얼린 거는 녹는 속도가 천천히 녹더라고. 뭐예요? 업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업장이 녹아나는 것도 오래 걸린다는 걸 그때 봤어요. 우리가 풀 베는데, 풀을 벨 때는 가느다란 낫으로 이렇게 비워도 풀이 베져요. 벼 벨 때는 아주 가벼운 낫으로 이렇게 비워도 빌 수가 있어요. 근데 나무를 자를 때는 아주 낫의 날이 무쇠처럼 큰 낫으로 잘라야 되지. 풀 베는 낫으로 나무 자르면은 낫이 도리어
요 칼날이 나가버려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예전에 물론 시골에 살아서 뭐 일도 했지만 법당에서 이군단 법당에 그 주변에 주차장 만든다고 낫지를 좀 이렇게 했어요. 낫이 아주 강한 낫은 풀이 됐건 나무가 됐건 다 자를 수 있어. 근데 낫이 풀 베는 약한 낫은 풀은 베는데 큰 나무는 절대 자를 수가 없어. 지가 죽어. 그걸 보면서 아주 단순한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수행이라고 하는 게 내가 업이 아주 강해도 업이 아주 강한 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수행이 강하면 능히 쳐낼 수 있겠다. 내 수행이 강하면. 근데 내 업이 아주 약한 업이라도 내 수행이 약하면 이걸 잘라내는 게 쉽지 않겠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히. 수행의 힘, 심력을 아주 단단히 하고 굳건히 하고 아주 오롯하게 그렇게 했을 때 내 앞에 어떤 업의 장애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능히 물리칠 수 있겠다. 이게 조그맣게 이렇게 있는 그 장애들 말이에요. 이런 거는 그냥 뭐 걸리지도 않아요. 내 수행의 힘이 강하면. 아까 얼음 얘기했는데 상온에 두니까 하루 걸린 거는 금방 녹는데 한 달 걸리는 거는 천천히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려. 그런데 그 한 달 걸린 거나 하루 걸린 거나 전자레인지 넣고 돌리니까 금방 녹더라고. 금방 녹아.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 명상. 내가 그 기준점으로 돌아오는 그 심력을 아주 강하게 비추면 그게 하루가 됐건 한 달이 됐건 1년이 됐건 그 업장은 전혀 장애가 되지 않아요. 그냥 녹여버려요. 소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늘 바깥 경계에 마음이 쏠리던 그런 습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바깥 경계가 나에게 어떤 조그마한 영향, 지난번에 영향 말씀드렸잖아요. 조그맣게 이렇게 영향을 줘도 금방 흔들려 버려요. 내 힘이 약하니까. 근데 그거를 전자레인지와 같이 이렇게 강한 빛, 아니면 그 아주 육철낫이라고 그러는데, 그 쇠 강철의 그 그런 낫 말이에요. 그런 힘. 그런 힘을 기르면 바깥 경계가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오롯하게 잘 잡고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같이 업장을 굳이 소멸하려고 그러지 말고 업에 장애가 생기는 거, 업의 장애들은 그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장애를 불러들이니까 그게 장애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만 내가 해야 될 건 뭐냐? 장애가 일어날 때 가만히 바라다 보고 기준점으로 돌아오는 그 힘만을 기르면 돼요. 명상의 힘, 수행의 힘만을 기르면 돼요. 그러면 업의 장애는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그렇게 해서 세간에서의 장애에도 시달리지 않고 출세간의 장애도 시달리지 않아가지고 완전히 편안한 땅으로 함께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이 늘 평안하고 안전하길 축원드립니다.